구약성경 839면 시편 51편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함께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네, 우리가 이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참회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회개가 중요한 것인가? 왜 회개가 우리의 삶의 풍성한 첫걸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또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며 또 죄를 범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 때로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회개가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생명줄과 탯줄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죄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이 죄가 무섭고 정말 죄가 심각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지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위대한 구원과 능력을 맛보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선행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없이 구원은 없고 회개 없이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의 용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가운데 약속하신 이 축복과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회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아주 본질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다윗이 지금까지는 자신의 죄를 직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든가 혹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거나 혹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했고 발견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직면한 일이 없었습니다. 또 자신의 죄를 제대로 직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죄를 외면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죄를 범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시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그 죄를 깨닫게 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은 여전히 나 몰라라 하며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죄를 전혀 직시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시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지금 목욕하고 있는 남의 아내를 쳐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또 자신의 죄를 직시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악을 드러내셨고 지적하셨고 깨닫게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의 자신을 서서 되돌아봐야 한다. 우리가 무조건 우리의 삶을 진행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이것이 지금 죄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바로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 성루에 서서 남의 집에서 옥상에서 목욕하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았고 남의 아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직시했다면 이렇게 살인까지 하고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이런 죄까지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의 나가라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회개는 여러분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죄도 있고 또 다양한 죄가 있지만 그러나 회개에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과정이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바로 과정입니다. 그 죄가 어떤 종류의 죄가 됐든지 또 어떤 체험이 됐든지 간에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공통적인 과정입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철저한 절망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범한 죄악에 대한 절망 후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11절에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처지, 깨달은 자신의 죄악의 그 상태와 그 현상들을 볼 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가슴 짓누르는 그런 고통을 느꼈던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정말 다윗의 일생일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국에는 재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윗의 지위를 어느 누구도 도전하거나 무너뜨릴 주변의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조차 다윗을 꺾을 수 없었던 그런 위대한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 그리고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목도하게 되자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권력도 자신이 가진 그 많은 재산도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이 왕이라는 지위도 결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고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통회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관계는 자신이 소유한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지위로도 어떤 재물 가지고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다윗은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절망감에 빠졌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결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그는 가진 것이 많았기에 그것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것을 동원하고 자신의 소유를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자신이 가진 어떤 재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의 죄를 씻고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었다면 자신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니 자신의 나라에 있는 모든 동물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죄를 씻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가진 그 어떤 지위, 그 어떤 재물,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절망감에 빠졌던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진 의, 자신이 가진 재물, 자신이 가진 지위, 자신이 가진 인간관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절망하는 자리에 놓이는 것,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요, 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내 죄가 내가 가진 그 모습으로도 해결될 수 없고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능력과 방법이 이 세상에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는 우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법 없이도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다윗처럼 그런 살인죄나 그런 간음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죄 때문에 철저하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전혀 그럴 필요를 느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게 드렸으며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에도 많이 지금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왜 죄가 과연 그런 죄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야말로 가장 큰 죄악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정말 성자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었는가를 모두 다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몇 번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가운데 바울의 신앙의 단계적인 성장 때마다 그가 고백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지나서
에베소서를 썼을 때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차 여행에 했을 때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그런 자신이라고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그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전서지요.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15절에 보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무엇이니라? 괴순이라.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표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며 또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범한 이 죄를 씻을 수 없고 결코 하나님께 용납되는 일에는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런 과정을 다 걸쳤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며 이 죄에서 자신이 구원받을 어떤 능력도 어떤 자격도 그리고 어떤 소유도 갖지 못했다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모두 놓였었다는 것, 바로 회개를 통해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이 쓴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에서 그는 회개의 문제를 놓고 장장 18개월 동안이나 고민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 18개월 동안을 절망 가운데 지내며 자신의 그 죄악의 문제를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안지나 서나 자신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며 지냈노라고 그렇게 토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하고 불쌍한 죄인임을 느꼈는지 한 번은 들판에서 기러기를 보고는 차라리 기러기가 되어 이 죄에 대한 회개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이른바 지옥의 열린 문턱까지 끌려가서 지옥의 유황 냄새를 맡는 이런 꿈을 꾼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보다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그런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런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은 절망감을 느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있습니다. 그는 간음죄나 살인죄는 말할 것도 없고 죽을 때까지 다윗과 같은 이런 죄를 범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목사가 된 그는 경건함의 표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역시 절실한 신앙의 인격까지 뛰어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사관 사택에서 성장한 찰스 웨슬리는 형 존 웨슬리와 더불어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홀리 클럽이라는 그런 서클을 만들었습니다. 그 서클을 통해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큐티를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홀리 클럽을 통해서 교도소를 방문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돕는 이 일도 그들은 늘 상시적으로 행했습니다.
찰스 웨슬레는 언제나 선한 삶을 살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다윗처럼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나는 부정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로 저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찬송으로 수많은 찬송가의 가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다윗처럼 전혀 살인이나 간음이나 끔찍한 죄를 범한 적이 없는 한 젊은 총명한 젊은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빛 되신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그래서 그 죄로 인한 절망감에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죄책감은 우리가 짓는 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가 어떤 죄를 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죄책감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주 큰 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죄, 뭐 살인죄, 간음죄 이런 것을 범했을 때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또 전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작은,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살인죄를 범했느냐, 간음죄를 저질렀느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지금도 그 하나님을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며 또한 그렇게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심이며 우리를 지으시되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번에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1의 목적이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첫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가장 첫 번째의 죄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았습니까?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며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이켜보십시오. 아니,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십시다. 우리 한 주간 살며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우리가 과연 순종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모든 율법과 모든 구약 성경에서 제시하는 모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둘째는 그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성경의 핵심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이 하루를 살아가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죄를 범하지 않고 살인죄를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이 계명을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기며 산 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신의 삶의 이유,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벨사사 왕의 죄를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5장 22절에 보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지 아니했어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심판하십니다. 내가 너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세웠고 너에게 지금까지 이 승리를 주었고 심지어는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게 하셨는데, 자,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너는 내 영광,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준 그 권력과 힘과 승리를 통해서 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줬던 이 벨사살 왕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본질적인 죄는요, 어떤 특별한 죄의 특별한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죄악이며 가장 큰 죄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독생자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그의 백성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아니라. 왜? 죽은 우리, 버림받은 우리,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함께 읽어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사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며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모든 것 죄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분은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기본적인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이유, 바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몇 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몇 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 뜻,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하루를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를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일주일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한 달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하나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죄를 범하고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찌 죄로 인하여 철저히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철저히 절망하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 죄가 파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죄책감, 절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며 믿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럴 의향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망갑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만 내 죄의 용서가 있음을 믿고 자신의 이 갈급함, 이 절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이 절망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와 회개하는 자의 본질적인 차이지요.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그는 회개하지 않고 그는 스스로 가서 자신이 목매어 죽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했을지는 모르지만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며 또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자가 진짜 회개하는 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회개하는 죄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전혀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시라고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씻으시며 정결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시편의 51편에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자신은 이럴 자격이 없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제사를 구하셨다면 얼마든지 자신에 있는 모든 양과 소 다 잡아서 드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으며 이 죄의 문제는 처리될 수 없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를 쫓아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저의 생명이십니다. 저의 구원이시고 저의 능력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며 크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자신의 몸을 기대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는 주님 앞에 간구하고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몸소 체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쫓겨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거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게 베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알고 있고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보내신 것이죠.
제 죄가 어떤 것인지 알기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인자하심을 보이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던 방식보다 무한히 더 크고 심오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제 죄가 어떤 것인지 알기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긍휼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했을 때 그도 용서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얼마나 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 척도는 바로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죄는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그 죄값을 치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실 일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게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자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가 그 십자가의 줄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 보혈의 피가 씻으실 것이고 용서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